요한복음 11장 53절부터 57절 그리고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나안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나안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오늘은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손 씻는 것이 습관이 되었죠. 예전에는 잘 씻지 않았던 사람들도 잘 씻게 만들었어요. 이제 4살 먹은 저희 아이도 제가 집에 들어오면 아빠 손 씻어 아니면 아빠 손 씻었어 라고 말을 해요. 혹시라도 더러운 병균이 묻었을 손을 씻으라는 거죠. 이렇게 손을 씻는다는 말은 손에 묻은 더러움을 씻어버리라는 직접적인 말입니다. 그런데요, 손을 씻는다는 말을 비유로 사용할 때도 있어요. 비유로. 예를 들어서 도둑놈이 손을 씻었다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죠?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 이렇게 범죄나 안 좋은 행동을 끊는다는 의미로 손 씻었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문제는 타인을 해하는 범죄를 지르다가 손 씻었다라고 말한다면 그거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지은 범죄의 역사와 다른 사람에게 남겨놓은 상처들이 나 손 씻었어라는 말 한마디에 과연 다 씻어진 걸까요? 그리고 사람이 손을 씻었다고 그 더러운 마음이 씻어질까요?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죄의 본성과 역사와 흔적을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물로 죽을 때까지 씻는다고 해도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이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씻을까요? 맞아요. 그거를 오늘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씻으려면 먼저 뭘 알아야 될까요?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더러운 것을 아니까 손이 더러워지면 손을 씻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일까요? 오늘 5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죽이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죽이려고 한다. 그들은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누굴 죽이려고 하냐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죽이려는 이유는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 이미 압니다. 뭐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 시기와 질투를 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2장 10절부터
11절 보시면 아시다시피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는데 죽일 만큼 나쁜 짓을 해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죠? 죽은 사람을 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받으니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무죄한 사람을 살인하겠다고 하는 거죠. 법적인 죄 중에 가장 악한 죄가 뭘까요? 살인이에요. 살인. 그런데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이 살인, 즉 죽이려는 그 예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그리스도이시고요. 구원자죠. 그런데 그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죽이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분명히 드러났는데 그걸 무시하고 죽이려고 하니 그건 하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말도 안 되는 교만이지만 하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 죄는요, 숨길 수 없는 죄입니다. 씻을 수 없고요. 왜냐하면 죄는 사람의 마음에 새겨져 있고 그 역사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무시하고 또 무시함으로 행하는 모든 그 죄 말입니다. 이 죄는 유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 어떻게 하죠? 시기하고 질투하다 미워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미워하면 그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살인이라고 해요. 요한일서 2장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시기하고 질투하여 미워하는 마음에 환경과 조건만 잘 주어지면 사람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기 때문에. 그걸 창세기에서 가인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기 동생 아벨을 미워서 그렇게 서슴없이 죽인 그 사건이 잘 말해줍니다. 우리 요즘 창세기 배웠죠? 거기서 나오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그 사건이 시기와 질투로 미워하여서 결국은 죽이는. 사람의 속에는 이 죄가 있는 거예요. 이 죄가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 없어요. 있는 거 어떻게 합니까? 사실인데.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당신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선뜻 드러내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안 드러내신다고 하셔요. 5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자기를 숨깁니다. 유대인들에게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사람에게 드러나야 사람의 죄가 해결될 수 있는데 드러나지 않고 숨어서 다니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숨기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죄 때문에 죽어요. 사람은. 옛날에 세금 걷는다는 명목으로 백성들을 마구 이렇게 갈구던, 백성들의 재산을 마구 빼앗던 고약한 관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관리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타던 노새가 어떻게 된 문제인지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노새 위에 있던 먹을 것을 다 잃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먹을 것을 다 잃다 보니까 걸어서 지금 가는데 며칠을 굶으면서 걸어서 가는 거예요. 배를 쫄쫄 굶으면서. 그러다가 어느 한 마을을 만나는데 거기에는 상놈들만 사는, 그러니까 그 시대의 가장 하층민들만 사는 마을이에요. 근데 그 마을을 보니까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있어 보였습니다. 근데 이 관리가 그 마을로 들어가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들어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빌까? 아니면 내가 그래도 양반이고 관리인데 먹을 것을 내놓으라고 호통을 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자기는 양반이고 높은 관리인데 그렇게 배를 곪으면서 걸어 다니는데 이 상놈들, 이 개나 돼지보다 못한 이 상놈들이 앉아서 먹을 것이 있고 또 그리고 앉아서 그걸 누린다 하는 생각에 화가 나가지고요, 들어가서 호통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 들어가는 입구부터 소리를 지르고 여기 오너라, 나 누구누구다 하면서 너희들 먹을 것을 가져오라 막 이러면서 호통을 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며칠 후에 보니까 이 관리가 마을 한가운데서 죽었어요. 그래서 왜 죽었냐 보니 굶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그렇게 호통을 치며 마을로 들어오니까 사람들은
그를 그 관리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강도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다 피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니까, 다 피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결국 굶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악한 관리가 굶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드렸는데요. 참 바보 같은 관리의 이야기지만 여기에서 배우는 것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해야 해야 산다는 걸 배웠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바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의의를 부인하지 못하다 보니 교만하여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여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야 그들이 영생으로 살 수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죽이려 하다 보니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자신을 숨기는 겁니다. 그건 아까 그 바보 같은 관리처럼 결국 자기를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우리에게 드러나셔야 우리는 사는데 예수님이 숨겨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영생으로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죽는 거죠. 그래서 교만에 의한 불신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 등등만 있는 곳에는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볼래야 볼 수 없습니다. 사회든 학교든 어떤 공동체든 심지어 교회든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 예수님은 안 보여요. 예수님이 없는 곳은 지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멋있는 성전이라도, 아무리 아름답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임이라 해도 시기와 질투와 미움만 있으면 거기는 지옥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미워서 죽이려 하는 그 마음이 정상이겠어요? 생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정상이 아니에요. 지옥이에요. 예전에 제가 영국에 있을 때 한 아저씨를 알았는데요. 이 아저씨가 이렇게 건축일을 합니다. 근데 친구랑 같이 그 일을 맡아서 했는데 친구가 뭔가를 자기를 속이고 또 그리고 또 뭔가를 배신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친구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은 안 되는데 이분이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또 배신감도 들어서 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같이 사는데 계속 이분, 그 자기 친구분을 볼 때마다 죽이고 싶었대요. 저걸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는 생각이 맨날 머릿속에. 밤에 잘 때도 저걸 어떻게 죽일까. 미친 거죠. 정상이 아닌 거죠.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걸 몰라요. 사람이 그렇게 할 때는 자기가 지금 비정상이라는 걸 모릅니다. 자기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르죠. 사람은 그렇게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오히려 그게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가 잘하는 줄 압니다. 우리가 화내고 우리가 뭐 어떤 것에 막 짜증내고 우리가 어떤 것에 막 몰두해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미워하고 막 이러면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게. 근데 그게 또 맞다고 생각.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걸 죄라고 합니다.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그게 죄가 아니라고 하고 또 그리고 정당하게 예수님을 죽이면 죄가 아니라고 하고 이 모든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사람의 죄를 무엇으로 어떻게 씻겠습니까? 씻을 수 있을까요? 이거 죄를? 그런데 유대인들은 55절을 보시면 자기를 성결하기 위해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55절에서 유월절 전에 성결하게 하는 것은 구원의 날, 유월절은 역사적으로 구원의 날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물로 깨끗하게, 그 전에 자기를 물로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죄를 씻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물로 깨끗이 씻는다고 아까 말씀드린 그 죄가 다 씻어지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 유월절 전의 정결 예식의 의미는, 진짜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아까 우리 자매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들의 죄를 씻어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의미는 모르고 그저 물로 씻으면 죄가 씻기는 줄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성결할 수 없습니다. 성결이란 말이 말 그대로 하나님처럼 깨끗하다는 말인데 어떻게 사람이
물로 씻어서 하나님처럼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죄는 물로 씻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그럼 무엇으로 씻어야 될까요? 피로 씻는 겁니다. 죄는 피로 씻는 거예요. 피로 씻는다고 하니 진짜 피로 씻는 것이 아니라 죄의 대가로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그렇죠. 그건 사망이에요. 구원이 안 됩니다. 그럼.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으로 피를 흘려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대신해 죽을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바로 우리의 죄 값인 겁니다. 그 피가 바로 우리의 죄를 씻기는 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죄를 씻기 위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죠? 가야겠죠.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이 아니라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에게 가야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으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나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유월절 즉 구원의 날에 예수님이 아닌 어디로 다 몰려가죠? 예루살렘으로 몰려가는, 성전이 있는 곳으로. 마치 이런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어느 집사님 집에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주일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있는 데로 가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일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집사님 집으로 안 가고 교회로 와요. 그리고 주님 보고 교회로 오라고. 예배 드려야 하니까 교회로 오시라고 하라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게 말이 되게요? 만약에 주님이 교회로 안 오면 주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말이 되겠습니까? 이는요 56절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찾는 장면이 56절에 나와요. 그거나 비슷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길 가시지 않으십니다. 보여줘도 믿지 않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여 죽이려 하니 안 가셔요. 그런데 주님은 어디로 가실까요? 거기로 안 가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가십니다. 오늘 12장 1절 말씀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베단이라는 마을로 가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보고 그분을 믿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시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까? 불교, 힌두교, 유대교, 이슬람교, 다들 성전과 사원을 웅장하게 지어놓고 열심히 그들이 정말 종교적인 일들을 아주 훌륭하게 해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가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시며 사랑과 은혜이시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세요. 예배 군본이요 자기의 생명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죄인으로 손가락질받아 영생에 대해서는 소망이 없어서 예수님만 믿고 붙들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2절을 보시면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믿는 자들이 잔치를 열어요. 그런데 그 잔치 중에 특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리아라는 자매님이 지극히 비싼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3절에서 말씀합니다. 5절을 보시면요, 이 향유의 값은 얼마라고 하죠? 300데나리온. 요즘 말하면 한 달 월급을 훨씬 넘는 금액이에요. 그냥 한 달 반 월급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어제. 당시에는요 하루 나가 벌어서 하루 먹고 살던 시기예요. 그래서 요즘처럼요 한 달 반 월급 하면 저희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근데 그때 시기에는 이 돈이 정말 큰 돈입니다. 그걸 보고 그 향유를 부었는데, 발에 부었는데, 그걸 보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그걸 왜 낭비하냐고 비난을 해요.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지라고 하면서. 그런데 6절 보시면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돈을 탐내서, 그 돈을 탐내는 도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행실이 늘 돈괴에서 돈을 훔쳐갔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 한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향유를 그 발에 쏟는 것을 우리도 본다면 와, 저거 돈이 얼마인데 저걸 저렇게 낭비하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지라는 말은요, 거짓말이에요.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지라는 말,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는 인간의 생각을 도둑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갖고 싶은 게, 그걸 갖고 싶은 게 목적이에요. 예전에 대학교를 다닐 때 인테리어 일을 알바로 좀 많이 했습니다. 저는 주로 페인트를 했는데요. 사장님이 제가 예수를 믿고 예수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걸 보시더니 그분도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기는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자선 사업을 하고 싶다는, 그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자선 사업. 그래서 제가 왜 앞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만 자선 사업을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지금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가지고도 충분히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자선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돈을 많이 벌어야 하겠다고 하십니까? 라고요. 지금 주머니에 있는 것으로 못하면 앞으로도 못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직설적으로 아주 그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분은.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내서 자선 사업을 함으로 얻게 될 자신의 명예가 진짜 목적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있는 것만큼 나누면 되잖아요. 굳이 돈을 많이 벌어서 하다니. 돈을 많이 벌어서 하겠다는 거 못하면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일반 사람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되게 누구를 생각해서 뭘 하고 싶다, 마치 의로운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지라도 그 안에는 자기를 위해 계산된 탐욕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을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향유는 대체로 죽은 사람의 부패를 막기 위해 사용되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비싸기도 했고요. 나의 장래 날을 위하여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떠나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랑 함께 있다라고요. 나는 떠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은 또 하나 이것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모두를 죄와 사망에서 구하여 영생으로 살리시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모르면 그 향유는 어떻게 되는,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까지 말입니다. 사람의 죄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어찌 보면 낭비 같아요. 하나님이 큰 낭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낭비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잘 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는 영광이에요. 그 십자가의 영광. 이를 안다면 과연 그 비싼 향유가 낭비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에 비하면 과연 낭비일까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발을 이 세상의 모든 비싼 향유를 갖다가 닦는다 한들 낭비일까요? 우리를 살리시려 가시는
발인데,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러 가시는 발이에요. 결론 짓겠습니다. 옛날에 맨날 세수하고 치장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구박받던 한 시어머니가 손주에게 그런 말을 자기도 모르게 했답니다. 백날 낯짝 씻고 치장해봐라. 고약한 그 마음이 변하나. 그런데 손주가 그랬답니다. 우리 엄마는 자기 마음이 고약한지 모르는데요. 웃자고 한 말입니다. 그런데요, 맞아요. 사람은 자기 죄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요, 또 알아도 스스로 자기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그 죄를 알게 되었어요. 그게 우리의 죄죠. 탐욕과 정욕과 불신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 등등 때문에 살인까지, 더 나아가 하나님까지 죽이려고 드는 인간의 그 죄를 알게 되었어요. 이 죄는 이 세상의 물로 다, 이 세상의 모든 바닷물을 가져다가 씻는다고 해도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동물을 다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 해도 씻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착한 일을 한다 해도 안 돼요. 오직 무엇으로 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씻을 수 있습니다. 그 죄는, 우리의 죄는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심판자가 그렇게 정했어요. 예수의 그 피로 너희들의 죄를 씻는다라고요. 그럼 그렇게 정하셨으면 그런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귀한 분입니다. 우리 생명이니까요. 우리 생명만큼, 우리 생명보다 귀한 게 있습니까? 우리한테 없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홍은이가, 7살 먹은 홍은이가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요. 우리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아는 마리아는 자기의 전부 같은 그 비싼 향유를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발에 쏟는 것입니다. 당시 그게 자기 거나 자기의 생명과 같은 향유예요. 그걸. 그런데 진짜 자기의 생명이 무엇인지 아니까 그거를 그 생명에 쏟는 거예요. 비싼 향유가 자기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발이 자기를 살린다는 것을 안 거예요. 이제 마리아의 전부는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뿐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부이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신 거예요. 돈이, 재산이, 성공이, 우리의 행복이, 지식이, 능력이 우리를 살리지 않아요. 의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를 어떤 심한 병에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살리나요? 결국은 그 큰 병에서 나아도 결국은 어떻게 되죠? 죽어요, 인간은. 그 죽음에서 어떻게 우리를 살리냐 말이에요. 못 살립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살리시죠. 요즘 경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우리를 죽일 것 같은 문제들이 몰려와도 그것들은 우리를 절대로 죽일 수 없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험한 파도가 아무리 우리를 삼키려고 덮쳐와도 절대로 우리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늘 그분만 믿고 그분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영생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의 성결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의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피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결케 되고 영생으로 구원받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